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의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죄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다른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핵심은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주특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죄에서 사함받는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가 죄사함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마치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주신다.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찾게 하신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열어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 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얻고, 찾는 사람이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응답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조국 유다의 상황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노라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텐데,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우리 육은 어떻게 돼요? 조은희 성도님, 사람 죽으면 우리 육은 어떻게 해? 땅에 묻거나 화장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한 줌의 흙이 되고 이제 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로 인생이 끝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비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가 있는 우리 영이 육의 부활과 동시에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가 있는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다시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정말 천국 가시게 해달라고 이 헌금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경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강경 제가 곳곳에서 이래 보면 우리 교회 쌍탑이 말이에요, 쌍종탑이 어디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강경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강경 제일감리교회가 강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이 있다고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병든 자도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널리 전파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 치료받으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는다 생각해요. 가난하던 자가 부유해지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헌금도 잘하고 더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낮은 자가 높아지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막 금요 성령 기도에도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더 믿음이 있을 것 같고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달랐다.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도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초행길을 갈 때 운전자는 김양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의 김양이 300m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유턴하라면 유턴해야 돼요. 근데 김양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를 하루 종일 헤매다가 만단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죄 사함받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갔다,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못 보고 온 거나 마찬가지야. 영화관에 또 다시 가서 보면 되지만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반복이 될 수 있다 없다? 반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를 기도하러 오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하러 오르셨다고요? 기도하려고 오르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직접 선택하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원하시는 사람의 숫자를 알게 되죠. 이에 몇 명을 부르셨다?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12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12족장과 같은 영광을 얻었음이 분명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12를 세우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제자로 12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한 번 더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저다 밑줄으세요. 함께 있게 또 전도. 거다 밑줄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부르셨다. 다음으로 12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아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뭐에 있었다? 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 첫째는 뭐고? 함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였다. 전도하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어깨춤이 막 추워지고 말이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구여성계하면, 구여성계는 평소도 좀 머플러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로 부른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 스스로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분명히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를 세우시며 그들을 그냥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었습니다. 아멘. 이 권능은 제자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이게 권능. 성령 충만을 주신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보실까요?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절에서. 여러분, 그러면서요 16절에서 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19절에서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입니다.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입니다.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테,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굳이 사람을 세우셨을까? 왜 굳이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저 가나안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무식쟁이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믿으세요? 이상하네. 다시 물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의 이름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가장 우선적인 것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사역보다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사역보다 뭐를 원하셨다? 관계를 원하셨다. 바로 그것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매일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예수는 그런 사역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을 놓치고 사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담임 목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까,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거기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예수는 그런 사역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고 사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따릅시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중요한가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죠. 읽어볼까요? 전도는 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전도는 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그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교회학교 부서마다 교역자들을 담임 목사가 세웠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서가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게 속회가. 선교회가 왜 존재하냐, 이거예요. 뭐 해가지고 속회 헌금 거두고 선교회 회비 거두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속회가 존재하는 이유 전도고,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란 말이에요. 어째 아멘이 없어? 뭐에 있다고요?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도 뭐 하겠다? 전도하겠대요. 전도하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가문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며느리는요, 맨날 업어줘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며느리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가문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그냥 그 가정을 영적으로 다 그냥 구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했음을 친히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럼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전도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내가 사는 마을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자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지금도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지금도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가정을 인가기도 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구원하고 내가 사는 마을을 전도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겁니까?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가슴에 손을 대면서 제가요 이래야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가정을 인가기도 하고 누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전도하고 누가 여러분이 사는 마을을 전도하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부르사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보다 관계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시는 모든 마을과 아파트 단지, 마을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